우리는 때로 사람은 왜 태어날까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곤 하는데요. 치열한 삶에 치여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 우주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됐다는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경주 노서도장 이하김 성도님과 임현옥 성도님이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성도님 모두 평소에 태일주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정말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임현옥 성도님은 굉장히 지금 피부가 맑고 환하신데 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비결은 많이 없고요. 태울주를 읽으면서 톡톡 두드리니까 맑아지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태일주를 읽으면서 톡톡 두드려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울주를 읽으면서 이렇게 톡톡 치면은 잔주름도 좀 그때그때 순간순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주름진 곳을 이렇게 태울주 읽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는 네. 거죠? 새로운 마사지법이 등장을 했네요. 네. 태울주 마사지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정말 어려 보이시고 동안 피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하김 성도님도 되게 온화해 보이세요. 마음이 되게 편안해 보이시거든요. 네. 태울주를 많이 읽어서 그러신 거죠? 예. 네. 오늘은 경주 노서도장 최재학 부장님이 특별히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최 부장님. 네. 네. 경주는 올 때마다 느끼지만 참 친근하고 안정된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신라 천년 고도에 혼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주는 이런 곳이다. 간략한 지역 소개와 함께 우리 경주 노서도장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 경주에 봉직한 지 한 4년 정도가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어릴 적 수학여행을 한번 왔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경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와보면서 정말 경주의 이런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반면에 외국 분들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전 세계에서 이런 천년 고도의 문화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집과 살고 있는 주택과 이렇게 무덤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모습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참 많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신라 삼성 중에 한 분이신 최치원 선생님과 동학을 또 창도하신 최순 대성사님이 탄광지이기도 하고 또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동학이 바로 증산 상제님의 무국 대도를 선포하신 이 장소가 바로 경주 용담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와서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신교의 맥을 잇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지금 앞에 계신 두 분 성도님처럼 이 경주에는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상제님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그런 걸 알았는데요. 이제 상생방송 시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이제 조상님들 중에서는 상제님 신앙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제님의 수석 성도이신 김영렬 성도님의 그 미륵 불교를 신앙하시던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미륵불교의 맥을 이었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제시대 때 이제 보천교와 증산도 이제 상제님 신앙하시던 분들이 실제 요즘 상생방송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도 하고 특히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일제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탄압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삶의 그런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앙은 계속 하는데 정상적인 신앙을 하지 못하니까 일반 절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그다음에 스님들의 복장을 하고 이제 신앙은 태울주를 읽고 이제 상제님 신앙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조상님들 중에서 상제님 신앙을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이하김 성도님도 네, 그
조상님께서 상제님 신앙을 하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언니 따라 이제 저기 할아버지 집에 갔거든요. 할아버지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 청수 물 떠놓고 기도 드리는 거 봤어요. 아, 그러면 그때가 혹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예. 네. 언니가 들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 할아버지 만나러 가니까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기차를 타고 내리니까 막 눈이 벙벙벙 쏟아지더라고요. 눈이 엄청 많이 와. 그래 할아버지 인사를 드리니까 숨이 하늘길이 여기까지 쭉 내려오가 있고 막 하얀 도복을 입고 있는 거는 참 우리 할아버지 저런 보시면 처음 놀랐어요. 도인 같다 보여가고 정산 오고 붙더나 그걸 꼬치꼬치 물어봤거든요. 언니한테. 그러면은 그 지금 언니가 할아버지랑 함께 사셨던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언니를 통해서 들으신 거네요? 예, 예. 네. 아까 이제 눈이 펑펑 내릴 때 예. 어딘가로 가셨다고 하시는데, 금산사 절에 갔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 할아버지 살았거든요. 저 밑에. 금산사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 네, 뭐 살았어요. 구리골 뭐 그쪽이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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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예. 네. 그 살았는데 나는 옛날에 어릴 때 그 신앙을 안 했거든요. 조그만할 때 신앙을 안 했는데 언니 날 금산절에 가가 부처님은 절하니까 절을 탁 하고 보니까 뭐 키가 얼마큼 부처님이 서가지고 내가 많이 쳐다봤어요. 부처님이 서 계셨단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금산사 미륵전, 예, 미륵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예, 게 맞아요? 예, 예. 네. 그래 항상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를 뵈러 갔다가 항상 금산사 미륵전에 가서 함께 같이 절을 하셨나 봐요? 예, 예. 네. 원래 할아버지께서는 경남 의령이라고 하셨죠. 예, 예. 예, 의령이 고향이신데 이제 상제님 신앙을 하시려고 이제 가산을 정리하시고 네. 이사를 가셔서 그쪽에서 이제 전라도 금산사 이제 밑에 마을에서 거주하시면서 상제님 이제 신앙을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분 외에도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아예 이주를 하셔서 상제님 신앙했던 걸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이 이 상제님을 신앙하는 보촌교 신앙을 했었잖아요. 아마도 할아버님께서 이 보촌교 신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돌을 닦으시고 하셨으면 뭔가 이렇게 뭐 수행을 통해서 뭐 병을 치유한달지 어떤 그런 기행 이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듣기는요 언니한테 들으니까 뭐 축기법도 쓰고 축지법이요? 축지법도 쓰고 그렇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못하. 산에 명삼자리도 달고 명당자리요? 명당자리. 네. 그 산에 가면은 그 구리골에 비가 하다 안 오가 동네 사람 난리를 찍어서 저 높은 산에 그 물 나는 데가 있는가 봐 그 산에 네. 그 물 나를 파면은 영장이 있어 그걸 타면 사람 죽은 송장을 내놨다고 그 빼내 비가 오더래요. 그 언니가 지금 우리 산에 살아요. 성도님하고는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3살 차이. 그러니까 3살 이외의 언니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그곳에 생활하시고 사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혹시 뭐 언니가 어디가 아팠는데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병을 낫게 해주셨다거나 뭔가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것 장티푸스 같은데요. 걸려갖고 예. 그리고 나중을 하는 꿈이 나타나. 요래 뭐 이파리가 또 많은 하는 쯤에서 이걸 탁 갈라가 싹 잡으면 나쁘고 또 무슨 병이 들어가 또 3번 나타나더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팔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잘라가. 요런 이렇게 이파리 수술하듯이 조금, 이렇게 예. 팔을 이렇게 이거 조금 작아가 칼로? 안에 네. 이파리를 잡아였더래요.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에서 사실 동안에 네. 이제 큰 병을 여러 번 앓으셨던 모양입니다. 앓았어요. 중간 중간에 네. 그러실 때마다 이제 뭐 조상이. 병원에는 가시지 못하고 계신데 이제 꿈 속에 이제 할아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죠. 이제 어떤 약. 풀립 같이 생긴 그런 약초를 이용해서 이제 꿈속이지만 네. 그렇게 해주고 나면 고열, 장티푸스 같은 고열이 이제 낫고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늘 와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걸 체험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에는 안 온다 하더랍니다. 이제는 가면 안 온다. 혹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뜻이 아니었을까요? 건강하게 잘 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저 어머님을 통해서 네. 꼭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하는 지금 정산도 이제에서 얘기하는 네. 앞으로 이제 계획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가끔씩 들었어요. 들으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 그게 정산도인 줄 모르셨죠. 몰랐지.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 상제님 말씀에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예. 예, 설령신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아마도 우리 이야김 성도님도 이런 그 할아버님 또 조상님의 음덕이 정말 크신 분 같습니다. 예. 네. 아, 자 이제 이렇게 또 두 분 예,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관계이시고 어떻게 만나셔서 또 이렇게 함께 상제님 진리까지 신앙하고 계시는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촌에서 생활하다가 정수기하려고 판매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옷을 하나 사려고 경주 성동시장에 들어가서 이야김 성도님 옷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야김 성도님 뵀을 때 첫인상이 참 푸근해 보시고 저렇게 좀 푸근한 모습인데 장사하신 분은 조금 딱딱한 면이 보여야 되는데 좀 부드러우셔가지고 저런 분도 장사를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해 보였어요. 그래 경제적으로 저희가 그때 많이 힘이 들어서 정수기를 팔려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갖다 드리고 그래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진짜 안 좋아하는데 요즘 달덩이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 처음에 딱 만났을 때요. 예, 그때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태울 줄 읽고 보니 이렇게 좋아졌어 얼굴이. 그때 그 이하김 성도님을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이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예, 또 옆집 언니처럼 네. 때로는 또 이모처럼 네, 그런 다정하고 편안한 모습에 이제 대화를 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그 모습과 지금도 똑같으신가요? 모습이? 그때는 편안해 보이는 인상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밝아졌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아, 그때보다 예, 훨씬 더 밝아지셨고 밝아졌- 예. 예, 환해지셨고 예. 네. 그럼 이하김 성도님은 아까 이제 많이 이제 좀 얼굴이 좀 지쳐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참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얼굴이 확 걷어버서 지금 완전 달라 보여. 얼마나 많이 환해지셨어요? 그때는 내가 보니까 네. 좀 얼굴이 좀 까만짭짭했고 이랬는데 요즘은 얼굴이 확 달덩이 좀 아마 그럼 태울 줄 그때 예, 그때 그럼 어떤 인생에 좀 고민이 많았던 예. 시기였나 봐요. 예. 그렇게 편안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큰 인생의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위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 애를 키우고 생활이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그때 의지가 진짜 많이 되는 제가 가면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옷도 제가 돈 없을 때는 외상도 하고 했지만은 갖고 했지만은 네. 그렇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살다 보면 어려운 가정도 있잖아요. 살다 네. 보면은 그 어려운 가정에 털어놓고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정의가요 마음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더 마음이 좀 예, 풀리고 예, 가고 예.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예,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를 권유도 해보고 예, 하셨을 것 예, 같아요. 했습니다. 아. 절에 가자고 절에 들고 가고 아, 저래요. 예, 절에가 좋다는 걸 다 해보고 그리고 또 법학교 공부하러 가자 법학교 공부도 하러 가고 또 내가 개별 책과는 좋은 게 있더라 이러면서 그 개별 책 받아 오느라는 거책 받아 가봅시다 그러고 그래서 네. 서로 좋다는 거 서로 이야기를 해요 공감을 해 뭐라도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싶은 예, 굉장히 그런 정말 친자매 이상으로 예, 예.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절을 다녀보시자고 이제 권하셨을 텐데 예. 사람이 힘들면 조상님한테 빌잖아요. 부처님한테 빌듯이 빌어가지고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기로 했고 방황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하김 성도님이 제일 처음에 들에 있다가 법화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나중에 법화경 공부도 적기도 했지만은 상생 방송이 있다던데 그걸 그 방송 한번 봐봐라 참 프로가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찰에 다니실 때는 뭔가 이제 그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잘 풀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다니다가 그만두셨겠네요. 네. 중간에. 한 4, 5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럼 그때 이하김 성도님은 계속 그래도 사찰을 다니셨던 거예요? 다니다 또 중간에 그만뒀어요 해보니까
갈 때만 저리 갔다 오면은 막 울어요. 막 마음이 안 차가. 눈에 안 보이게 뭔가 막 차지라는 게. 차지 않는다는 게 허전하다는 예, 거예요. 예. 허전한 마음이. 진리적으로 보면은 뭔가 막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내가 마음. 난 이게 아닌데 싶고 그러고 울고 했는데 뭔가 모르고 나도 뭐 이유도 모르고 막 채워지지가 않는가 마음이. 이렇게 꼬집은 말을 못하는데 허전해더라고. 여호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처음에 절에 같이 가자 해서 또 같이 갔다가 또 그만두시고 그럼 법화경을 공부해보자. 그래서 또 이번에 또 같이 가서 공부하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근데 그러다 이제 또 이번에는 사회로 진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다니다가 그만두고 골프장에 지금 캐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골프장에서요? 예. 네.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이야김 성도님 방송 보시라 해가지고 내가 방송 열심히 보다가 3개월 뒤에 이제 제가 정산도에 도전책을 한번 사러 가려고 네. 예, 본부에 전화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도전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만은 그 경주에 도장도 있냐 아니냐 경주에 도장도 있다고 전화번호 알려 주시기에 그럼 경주 도장으로 전화해서 가보겠다 이렇게.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사찰을 다니시고 또 이제 허전한 마음에 또 법화경 공부도 하셨는데 굉장히 열정 갖고 하셨던 건데 그러시고 나서 바로 그러면 이제 상생 방송을 보시게 된 거예요? 예, 법학교 공부 좀 하다가 그만두고 그 중간에 이제 다른 이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네. 수행 단체에 가서 아. 수행 체험을 좀 하신 다른 적이 수행도 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는 또 누가 먼저 수행을 해보시자고 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수행을 둘이 같이 했다는 뭐라도.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바른 길, 참 그 진리의 길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 또 그런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기도도 많이 했고 제가 속으로 내가 이 길이 아니면은 그만두게 멈추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건 조상님한테 했는지 하느님한테 했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런 생각이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고 한 날은 꿈에 세 갈래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갈래 길이. 아 꿈에 이게 세 갈래 길이 보였다고요? 예, 네. 보였는데 그 이야기도 이야김 성도님하고 했는데 법화경 공부하러 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정산도의 길하고 명상꿈하고 법화경 공부하는 꿈을 세 갈래 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전에 미리 선몽을 꾸신 거예요, 그러면? 예. 한 갈래는 법화경 공부를 한 꿈을 꿨는데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길이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싶으면 그 길을 갔을 때 그분을 처음 뵀을 때 그 만나는 인연이 딱 법화경 공부를 할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가 놀랐어요. 꿈 이야기를 이야김 성도님한테 해드렸는데 참 그 공부하러 갔는데 법화경 공부하러 갔는데 가르치시는 분이 그분이더라. 아 미리 얼굴을 보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와서 도장에서 포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연찮게 책자를 들리는데 보니까 종전사님 얼굴이 지금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 꿈 길에서 배웠던 다른 예. 길에서 배웠던 그 예. 꿈 속에서 그분이 바로 종도사님이셨던 거예요? 예. 10년 전 그 세 갈래 길 중에 이제 꼬불꼬불한 길, 그다음에 중앙에 대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던 사람의 모습이 이제 도장에 와서 뵈니까 그분이 지금 종도사님의 용모이셨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엄청 많이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꿈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꿈이라서 저는 한 번씩 꿈을 꾸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꿈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꼬불꼬불한 길이었기 때문에도 마음속으로 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가도 끝이 안 보이기에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상제님 말씀 중에 길이 한 번 나면 그 길이 힘줄과 같이 천지 밖으로 벌어지나니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르치지 말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있거든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상생 방송을 이제 시청하기 전에 어떤 인연이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상생 방송을 보시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맨 처음에는 오기 전에 개벽이랑 책을 봤거든요. 아 이것이 개벽이다요? 네, 이것이 개벽 나못 보던 부분인데 한번 테이블 턴 게 뭐
계백이란 그 책도 나오고 방송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아 저거 책 다시 봐야 되겠다 싶어가. 그런데 내가 이어오가 답을 다 찾았거든요. 네.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본 게 이어하고 정확한 데가 없더라고요. 상생방송. 아, 우리 이야김 선생님 원래 네. 그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나 네. 호기심이 참 많으세요, 연세에 비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제 서점에 가면 그런 여러 가지 예언서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이제 서점에 가셨다가 네. 사실 이것이 계백이라는 책을 만나셨어요. 아, 서점에서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백 소식을 접하게 되시고 이제 책을 봤는데 사실 좀 처음에 예언 부분은 참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던데 이제 뒤쪽으로 가니까 조금 어려워서 책을 덮어두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연하게 방송을 틀었는데 이제 상생 방송이 나와서 너무나 반갑게 이제 보시기 시작하셨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처음에 그러면은 그 서점에서 이것이 계백이다 책을 접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계백이란 게 하도 궁금해가 이제 처음엔 재밌게 읽다가 뭐 애연서 같은 나오잖아. 남상호 애연서 뭐 이런 거. 그또난 그래 너무 읽다가 나중에 나 어려워 갖고 어느 부분이 그게 어려우셨어요? 성공 그거 천지공사 부분. 천지공사. 네. 네. 그게 어렵더라고 내한테는. 처음 들어보시기도 하고 네, 너무 생소해가. 너무 생소해서 네. 아마 그러셨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장님과 진리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상제님이 천지공사란 말이 처음에는 집 짓고 이러면 주택 짓고 이러는 거는 뭐 사람이 설계도가 들어간다 하지만은 상제님이 설계도가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됐고 저거 했지만은 진리 도람을 나누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대화를 하면서 이래서 진리 말씀을 천지공사를 말씀 서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게 사과 맛있다는 느낌 들듯이 이게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천지공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이제 하느님께서 앞세상 이 우주와 우리의 모든 인생 이제 앞상 둥글어갈 게 울로 이정표 계획표를 짜놓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좀 생소해서 어려우셨나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개벽책을 읽다가 이제 덮어주셨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다가 이제 그 상생방송에서 개벽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깜짝 놀래가지고 귀가 쫑긋 세워지셨을 예, 것 예. 같아요. 그 요가 해결 다 풀렸어요. 왜 그러냐면 궁금했던 거는 다 묻고 나더라 여기서는 상승방송에서 왜 그러냐면 전에는 여 조금 이래 다 이래가 알았는데 요거는 전체가 다 드러나더라고 알자면. 네. 상대님 진리는 선천 모든 유불선 모든 진리의 최종적인 열매기 진리요 또 통일의 진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궁금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면옥 성도님도 이제 상생 방송을 이제 그 권유 받아서 시청을 하시게 됐는데 주로 이제 즐겨 보셨던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세요? 예, 생존의 비밀이라고. 거기에 보면 왜 1차 세계대전 때 왜 전쟁이 아무 의미도 없이 누가 이기고 지고 그걸 없이 끝났는지 왜 그 처음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전쟁이 마무리가 됐다 하는 거 이긴 적도 없고 진 적도 없다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생존의 비밀을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도 말씀하시는 거 강의를 듣고 진리를 말씀 들으니까 그게 참 머리에 속속 잘 들어오고 진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임성도님은 이제 그 계백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충격 속에서 내 가족부터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가슴에 이제 많이 깊이 새겨지시면서 도장에 오셨을 때도 이제 그걸 중심으로 또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네. 어떤 걸 좀 가장 많이 물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이 계백이 정말로 지축이 서는지 그러면 거기에 병이 돌아서 그 살 법방은 있는지 이제 증산도에서 그런 구원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려주고 있는지 이제 그걸 궁금해하셔서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야김 성도님 가게로 바로 가셔가지고 두 분이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21일 약속 잡고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한번 가보자 하더라고. 그래. 이거 실마리 다 풀어서 해답이 싹 풀어주더라고. 이야, 또 참 깔끔하게 풀어주더라고. 저는 이랬어요. 이야김 성도님이 그때 지금 생각에는 나는 살기 위해서 이 도장을 가야 되겠는데 살기 위해서 가야 되겠는데 이야김 성도님 어떠세요? 살려면 같이 갈랍니까? 이러니까 같이 가신대요. 그냥 그대로 그 말을 순순히 믿으셨어요. 예, 믿으셨어요. 네. 포조님께서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아마 진리를 이제 잘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두 분께서 정말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궁금했던 모든 의문들이 이 상제님 참 진리를 만나서 이렇게 다 해소가 됐다는 것이 정말 크게 다행이고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 받았지요, 뭐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 진리 공부와 함께 누구나 이제 하게 되는 태율주 정성 수행을 통해서 어떤 그 체험 사례가 참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체험 사례를 좀 가게 가면 옛날에 누워 있었어요. 이게 가게만 가면 안 누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피곤한 게 없어지고 태울주송한 게 내일 나가 이제 청소하고 이랬는데 전에는 저 가게 가면 덜어 누웠어요. 그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졌어 수행을 하거든. 우리 야김 성도님은 예전에 이제 옷가게 운영하시면서 너무 과로를 많이 하셔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 병원에 한 달 정도를 입원해 계셨습니다. 2달. 2달이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생사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할 경지에 갔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장을 방문했을 때 특히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꼭 옷가게 이제 일 보시고 늦은 시간이지만 같이 저녁에 나오셔서 도장에서 이제 진행하는 저녁 수행에 꼭 참석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야김 성도님이 하루 이틀 이제 20일 쭉 가니까 얼굴이 뭐 원래 동안이시지만 자꾸 밝아지고 또 힘도 나시고 하니까 더 활력이 찾아지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요즘 무슨 연애하냐고 왜 그래 얼굴이 좋아졌냐고. 그래서 뭐 이야기 성도님이 요즘 내 태울주일에서 그걸 다 해가 하시면서 이제 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 아까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병인데 그때 쓰러졌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상대님 진리 만나서 태율주 수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몸으로 변화된 그것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에는 많이 누워 있었는데 기억력이 좀 좋아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장부를 못 봤어요. 하도 이게 눈이 어른거려가고 그래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셔서 그런지 이제 평소에 좀 수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만나고 네. 저녁 오는 편이 거의 다야. 저녁마다 오셔서 수행을 하세요? 계속 해요. 입도 이후에 계속 계속 이제 왔어요. 매일 저녁 이제 도장에 오셔서 수행하시고 서울 물건하러 갈 때만 빼고 계속 오는 편이에요. 그러셔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네, 얼굴이 환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임성도님께서도 네, 태율주 수행 체험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울주를 제일 처음에 천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속으로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 삼천독을 지나가고 그때 그 바다 고비가 있잖아요. 읽으면서 그래도 내 식구를 살려야 되겠지, 나도 살아야 되지 싶은 생각에 계속 읽었어요. 5천독, 6천독, 7천독 가다가 만독까지 읽어보니까 그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많이 피곤하면 입안에 헐기가 많이 헐고 막 그랬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참 신기해서 이게 진짜구나, 맞는 말이구나. 제가 믿고 해보라는 대로 해봅니다. 저도 성격은 해보는데 읽으니까 진짜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프장 다니다 보니까 클럽을 주단가 높은 데 올라가서 볼을 찾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폐가 안 좋으니까 숨이 가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 저는 이 태울주 읽으면서 이래서 태울주 수행, 주문 수행을 하는구나. 그래. 이게 만병통치 태울주라 하니 그 말 자체 그대로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상대님께서는 태율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라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서 입에서 항상 흘러 넘치도록 가라라고 하시면서 태율주를 많이 읽으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평소에 이렇게 태율주를 많이 읽으시면서 이제 어떤 몸의 변화를 많이 지금 이제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외에도 좀 체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울주를 읽으면서 체험도
꿈에서도 체험도 많이 하지만은 내 몸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다 하는 거. 주위에 같이 동료들도 일하면서 연호가 네 뭐 얼굴빛이 달라졌는데 뭐가 보여도 뭐가 이상해졌는데 또 날씬해졌다는 말도 듣기도 했고요. 한동안 조금 뚱뚱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좀 날씬해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고 얼굴빛이 많이 달라졌다. 저때보다 많이 달라졌다. 많이 밝아졌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아마도 혹시 뭐 요새 좋은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혹시 부장님 그 도장에 오셨을 때 모습은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아까 저 이하김 성도님이 처음 뵈었을 때 이제 그런 표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셨을 때 정말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얼굴이었고 얼굴도 많이 이제 붉은 상태였고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때 연세를 더 많이 봤어요. 그만큼 얼굴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힘들은 상태였었어요. 네. 부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도장에 언제 오셔서 진리 공부를 시켜주시고 할 때도 이제 어떤 그런 태울주 조합기운을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네, 많이 느낍니다. 여기 오면은 도장모님 마음이 좀 편안해요. 편안하고 내가 힘든 그걸 생각하면은 도장옥에 싹 내려놓고 가는 기분 그런 기분 많이 들었어요. 수행하고 가면은 저녁에 억수로 피곤했는데 집에 가면 수행하고 가면은 참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네. 주변에 이제 우리 태울주를 많이 읽는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태울주를 읽게 되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정말 실제로 읽어보셔야만 이제 그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성도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하김 성도님도 또 그런 체험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가 우리 집 왔어요. 손녀 딸이 이제 5살인데 거기 아프다고 내 우는 기라에 밤에 울어사니까 저거는 막 내 밤에 밤중에 병원에 문 닫아서 못 가고 내 어부따가 올라서 나는 그래 잤어 그래도 내가 병이 있으니까 자고는 한잠 자고는 너무 안 자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엄마 아프다 해도 약간 신경질 나는데 뭐라 그러네. 그래 아프나 와 이렇게 모르겠어 아프다니 그래 좋다면 부엌에 가갖고 막 상기는 빌었지 물도 넣고 빌어갖고 그 물을 좀 미었어 그거 먹고 잠이 잤어요 잘 잤어요. 복록수를 줬다는 뜻이죠? 예. 정말 아무리 뭐 말로 다 한다 할지라도 이 태일주의 조합권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체험 사례를 이제 갖고 계십니다. 네. 혹시 임성도님도 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들 입도시기 전에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그날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좀 안 좋은 꿈을 제가 꿨어요. 그러게 아들한테 오늘 가면서 태울줄 입도는 안 했지만 태울줄 좀 읽고 잘 좀 조심해가 끌고 다니라고 했어요. 자 뺐는 지도 한 달 조금밖에 안 됐고 그날 저녁에도 나가지 마라 했는데 얘가 차 끌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 하더라고요. 나가지고 새벽 2시 돼도 아이가 안 돌아가서 저는 일이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는데 갑자기 새벽 3시 때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울면서 엄마 이때까지 내가 잘못했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는 그래 이제 사고 나가 지는 정신이 없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통사고 예. 나셔가지고요. 옆벽이 다 터지고 앞에 차 수리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거의 가까이 나왔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냥 뻥뻥 울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부모는 그렇잖아요. 태울 줄 읽고 제가 하지만은 혹시나 별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상계님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기도드리고 사고 현장을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앞에는 엉망이고 피도 흘리고 있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119 차에 실려가는 도중에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아무 걱정 말라고 얘가 아파가지고 울면서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 손을 잡고 태울줄 그 순간 태울줄 읽었어요. 상님 도와주십시오. 별일 없게 도와주십시오. 태울줄 읽었어요. 친구가 옆에 아들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아프다고 그만이 그러던 아가 태울줄 한 3도 깨보니까 애가 조용히 자더라고요. 그 체험을 우리 아들이 친구한테 듣고 너 엄마가 뭐를 읽어보니까 네가 그만큼 아프다고 난리치다가 아무 일 없듯이 자보고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잠만 코만 잘 굴고 잤더라고. 네. 사고 났는 그날 당일에 119에 차에 실려갔는데 와중에 피가 나고 이러는데도 아가 아픈데 그만이 아픈데 잠을 콜콜 걸고 자는 거 보니까 아 상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심정은 진짜 말도 못해. 아들 하나 잃는가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태울 줄도 있고 막 그래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살려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태울줄 읽었는데 그 태울줄 기운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아들이 푹 잠을 자고 깬 것처럼.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 이게 뭐 크게 안 다치고 빨리 회복을 했나요? 예, 크게 안 다치고 병원에서도 이마에 크게 다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네. 크게 안 다치고 2, 3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다리만 오른쪽 다리만 약간 네. 다쳤습니다. 임성도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태울주의 유력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느끼게 되는데요. 태울주는 심령과 홍백을 안정케 한다는 태모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어머니의 이 간절한 이 심정으로 태울주를 읽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드님께 태울주의 조합균이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돼서 이 가족 신앙의 어떤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애가 수행을 엄마가 그러면 수행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가 수행하면서 이제 입도 교육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순간 애가 다혈질이라서 화를 퍽퍽 내요. 엄마한테 화를 내고 친구들한테 화가 날 때 못 참을 정도로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게 수행하면서 많이 차분해졌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입을 말했습니다. 아, 그럼 성격까지 그렇게 같이 변화가 온 거네요. 네. 네. 처음에 도장 왔을 때 뭐 잠시도 뭘 집중을 못해. 얘기를 하면 자꾸 뭐 몸을 흔들고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참을성이 좀 많이 부족했고 이제 본인도 뭐 엄마하고 제가 있는데도 엄마하고 얘기하면서도 뭐 화를 훅훅 낼 정도로 아주 성격이 급했어요. 네. 태울주 읽으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태울주 읽으면서 처음 뭐 한 게 있느냐고 하니까 아 이거 정말로 태울주 읽었더니 화가 적게 나요. 그리고 제가 원래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성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요즘 친구들하고 말다툼도 좀 줄어졌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자식도 조금 성격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태울주를 무조건 많이 읽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족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정성을 들이셨는데 그 하나하나의 정성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제 이런 지금 가족 신앙의 어떤 길이 열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오늘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 두 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울주를 진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보고 오시는 같은 성도님들도 믿고 태울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진짜 내가 체험을 해야 그게 도움이 제일 많이 됩니다. 태울주를 많이 읽어야 사람 살린다는 말씀처럼 조화를 부리고 있는 소원성취되고 만병통치 태울주 되듯이 진짜 태울주를 진짜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그 태울주에 대한 확신, 예. 또 확신을 가지시고 예.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진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성도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많은 생방송 보시는 분들께 이 참 진리를 만나가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울주를 많이 읽어가 조화를 부려갖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보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태울주를 좀 꼭 함께 같이 읽어서 같이 읽어서 예, 네, 같이 더불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성도님과 또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신 우리 최포정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면서 참 진리를 만나 방황하던 삶을 정리하게 됐다는 이하김 성도님과 이면옥 성도님. 상제님 말씀에 어디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약을 쓰지 않고도 저절로 병이 낫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두 분 성도님의 감동적인 사연에서 이 말씀의 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주 노서도장 성도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